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이 되겠습니다. 75편 1절로부터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맘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여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말씀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편 75편을 생각하는데 악인의 뿔 또 의인의 뿔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75편은 악인의 뿔 또는 의인의 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다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노력해서 높아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긴 세월을 두고 보면은 역시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세베대 이 어머니가 이 세베대 이제 부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부탁하기를 자기들이 보기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특별히 500명 5,000명을 먹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쯤 됐을 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참 좋을 듯 싶어가지고 예수님에 찾아가서 이제 당신이 왕자에 오르면은 하나들은 당신의 우편에 또 하나들은 당신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오른편에 왼편에 앉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 한 30 몇 절쯤 되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좌우에 앉히신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참 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서에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하만. 근데 하만이라는 자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아수로의 왕 다음에 가는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도 하만을 굉장히 중히 여겨가지고 하만을 갖다가 이 왕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만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이제 하만이 자기가 행차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정통파, 아주 정통파 있잖아요. 울트라 올토독스라죠. 울트라. 이 울트라 올토독스들은 사진을 안 찍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제2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또 그 형상에 절하지도 말고,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울트라 올토독스, 이 아주 정통파 중에서도 아주 정통파를 갖다 극단주의 정통파를 우리가 울트라라는 말을 쓰죠. 울트라. 이 아주 극단적 이 울트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울트라 올토독스들한테 가면은 여러분 사진 찍잖아요. 사진이 뺏겨요. 사진이 뺏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그 사람들 길 가는데 차 타고 가죠. 그 사람들이 찾길 막습니다. 안식일 날 일한다고. 그 정도로 이 울트라 올토독스들은 이 사람들에게 절한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몰두개가 제가 보기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에게 절을 안 했죠. 절은 누구에게만 하면 하나님께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몰두개가 괘씸한 거야.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별로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일을 하나 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몰두개를 자기 집에 있는 장대에 높이 달려 죽게 하고 또 정한 날에 이 수상궁에 사는 또 페르시아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인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몰두개가 이 에스더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야,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저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두개가 그러잖아요. 네가 이같이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일 수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내가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 모든 왕 앞에 들어가서 모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 아주 나쁜 자임을 우리가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이 교만하게 되려고 했던 하만이 그 장대 높은 데서 달려 죽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왕이 모르드게가 옛날에 왕을 구한 일이 이제 밝혀져서 존경받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75편의 핵심 뭐냐? 이 악인의 뿔은 베어지고 의인의 뿔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뿔이라는 말하고 이게 영광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이 성화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같이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빛이라는 말을 또 다른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는 뿔이 났다 그래요. 뿔이. 그래서 뿔과 빛이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똑같은 단어가 이것이 뿔로도 해석되고 이것이 뭐냐면 빛으로도 해석된다고. 그래서 어느 그림을 보면은 모세의 머리에 양쪽 머리에 뿔이 달린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뿔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성화를 보면은 모세의 머리에 양머리에 이 소처럼 뿔이 달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히브리어를 해석할 때 그것이 영광인데 그 화가는 그걸 갖다가 뿔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악인의 뿔, 의인의 뿔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악인의 영광 또 의인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죠. 그렇죠? 근데 한나는 자식을 못 가져. 자식을 못 가져요. 태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인 하나 불러들이죠. 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가 사실은 이 한나 밑에 있는 여자죠. 한나가 본처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나한테는 주인님, 주인님 했는데 분인나가 아들을 딱 낳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왜 이 첫 번째 부인 자리에 있느냐 하면서 막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냥 졸지에 자식을 못 낳는다고 너무나 자기가 비참하게 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지상의 이름이 누굴까요? 엘리예요, 엘리. 그래서 엘리가 이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가 선언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한나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이제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기도할 때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것이 1장 끝에 나와요. 그 2장에 들어가서 한나가 노래 불러요. 한나의 노래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 비천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높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뿔을 하나님이 높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영광을 높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75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광은 높여주지만은 반대로 악인의 영광은 낮추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75편의 핵심입니다. 저 따라 75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은 높이시고 악인의 뿔은 낮추신다. 뿔 하니까 또 이상한데 다시 의인의 영광은 높이시고 악인의 영광은 자르신다. 베어낸다. 이렇게죠. 자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광은 높여주시는 것을 오늘 75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75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보겠어요. 75편 1절부터. 이거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1절을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은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하나님의 신탁인데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언자가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언자가 하는 모든 말은 자기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언자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요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신탁이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신탁.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 신학이 아니라 잘못했던 신탁이에요. 신탁이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2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절로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는 시인의 감사가 나오고 2절로부터 5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로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75편 읽을 때 1절, 그 다음에 2절로부터 5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절로부터 10절 이렇게 좀 잘라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도 늘 성경을 보지만은 이 성경을 갖다가 정신 차려서 읽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지. 이게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뜻은 분명한데 그냥 읽어버리면은 이 뜻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 나눠주고 2절로부터 5절 나눠주고 6절로부터 10절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제가 잘라줘서 얘기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라준 대로 읽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된대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막 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1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해.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공의를 행했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악인의 뿔은 깨트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시인은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 뭐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고 말이야. 어떻게 행하셨느냐? 악인의 뿔은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시는 이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것은 뭐냐?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임재. 주의 이름 하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죠. 그렇죠? 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리로다 할 때 기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는 그 내용이 뭐냐? 의인의 뿔은 높이시고 악인의 뿔을 베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이제는 체험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한번 곱빼기로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 말이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기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기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사라 그러죠. 이 기사는 뭐예요? 공의로움. 그 공의로움의 내용이 뭘까? 공의로움의 내용, 악인의 뿔은 꺾으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2절로 또 5절은 하나님의 신탁이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뭘 가지고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말합니까? 2절 보겠어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야. 이것은 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거야. 시인이 말하기를 그때는 신탁이 아니야. 누가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뭐예요? 신탁이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라. 참, 이 중요한 얘기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제가 하박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박국이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그 망한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때 예언한 예언자가 또 누가 있냐면 유명한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때 활동했다고. 그 예레미야와 함께 누가 그 당시에 활동했냐면 바로 하박국이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유명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차마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 사회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공의로운 자가 의인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야. 첫 번째 질문. 그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내가 북쪽에서 이같이 어마어마한 백성을 보내서 내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부패한 걸 갖다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잘못됐다 선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을 들어서 할례받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아, 너는 큰 이 게시판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 글을 써라. 정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를 써서 만 백성에게 보여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네가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모든 걸 갖다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박국 2장 3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3장에 우리가 하박국에 나오는 3장 17절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알죠?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3장에 나온 얘기인데 1장과 2장은 아주 유명한 하박국의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할례받지 않은 자를 들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박국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졸립죠? 성경 읽으면 잠깐 졸립죠? 성경은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심판하신다. 2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한 때가 되면은 정의로 판단하시겠다. 3절이 좀 재밌어요. 3절 시작. 땅의 기둥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로다 하시도다. 요 소멸된다는 것은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지구가 동그랬습니까? 네모달았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네모나게 생각했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각했다고. 네모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 네모나게 생각했는데 요 지구를, 이 평면인 지구를 하나님의 기둥이 이 지구를 받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둥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뭔가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둥을 붙으시고 계시다 이거지. 요 기둥은 뭐냐? 공의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기둥이 몇 개예요? 2개 아니야. 이 기둥,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그렇죠? 이처럼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둥으로, 공의의 기둥으로 이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판을 이같이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기둥으로 세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흔들흔들거려. 여기서 소멸하리라는 얘기는 없어 있는 얘기 아니라 뭐요? 안정을 못 찾고 뭐요? 흔들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건하게 공의로 지금도 이 땅을 붙들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마음이, 오늘은 하나님 딱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지켜주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 지켜주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또 1시간 뒤에는 불안해가지고 말이야, 오늘 뭐 미아리에 있는 점집에 갈까? 뭐 이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같이 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는 얘기 아니라 위에서 뭐요? 흔들흔들된다. 흔들흔들된다. 4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리라. 여기서 오만한 자와 행악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오만한 자와 행악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아 들으라,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아 들어라, 시온아 들어라,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만한 자더러 오만을 행치 말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는 얘기는, 오만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 행악자. 행악자는 누구를 가리켜? 오만한 자. 그러면 오만을 행치 말라는 말과 뿔을 들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뿔은 영광도 나타내고 동시에 모두 나타내냐? 뿔은 힘도 나타내, 힘. 그래서 오만한 자와 악인은 뭘 자랑하냐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야. 자기 힘을. 오만한 자와 악인은 자기 힘을 자랑해. 하나님 뭐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 힘 자랑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힘 자랑하지 마. 여수에 가서 뭘 자랑하지 말아? 여수에 가면 뭘 자랑하지 말아요? 돈을 자랑하면 안 돼. 여수에 가면 괜히 또 어디 가면 힘 자랑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죠? 또 벌교에 가면 힘 자랑하지 말래요. 벌교에는 장수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힘 자랑하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하지 말라 얘기야. 힘 자랑하지 말라. 뭐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힘 자랑. 근데 성경에 보면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본 대로 골리앗이 힘 자랑했죠. 그러다가 다윗한테 한 방 맞았고 넘어졌죠. 또 우리가 이사야서 36장에 보면은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아수르 군대에 힘 자랑하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 너희들의 힘과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은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교만하게 목을 뽑아서 떠들지 말아라 그 말이야. 교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교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교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교만. 아니 제가 뭐 그냥 수없이 얘기했는데 수없이. 교만은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 교만은 뭐냐?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교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무시야. 하나님 배제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 자랑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자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한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이 하나님 무시하는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6절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 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 서, 남, 북이죠. 그 뭐가 빠졌어? 북이 빠졌어. 이 참 재밌는 얘기야. 북이 빠졌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북극성 위에 계시지. 하나님은 북극성 위에 계신데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북극성 위에 계셔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내가 북쪽 높은 데까지 내가 가겠다 그랬잖아. 하나님 자리까지. 그게 교만한 거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하늘을 갖다가 몇으로 나눕니까? 이 하늘을 갖다가 몇으로 나뉘냐고. 3층 천으로 나눠. 1층은 우리가 보이는 요 세상이야. 2층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하지. 3층은 어디야?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딜 다녀왔어요? 그건 어디 갔다 왔다는 거야? 천국 갔다 왔다는 거야.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3층 천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냐? 하나님 계신 곳은 동서남북에서 어디? 북쪽에 계시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 쉬워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북쪽이 빠졌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에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이게야. 그러나 북쪽에 계신 7절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이거죠. 8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잔. 참, 잔이라는 게 중에 잔. 여러분들 잔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라요? 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이 뭐야? 십자가잖아.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할만하시거든 이 심판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잔은 심판의 잔이고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진노의 잔으로 이같이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누구한테 쏟아내? 악인에게.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려다.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 자랑하는 사람이야. 악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사람이야. 악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자,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9절 10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일차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속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신 것처럼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의인의 뿔을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높여져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어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시작. 이 부부끼리만 하니까 안 되겠다. 좀 뒷동네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뒷동네 옆동네로 시작. 그러니까 우리 한신교회는 교만한 자는 없을 것 같아. 이같이 선언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교만한 자는 없습니다.